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92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도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탈옥수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신창원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매우 가난하고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녔지만 제대로 학비를 못 냈던 그에게 5학년 담임 선생님은 야 임마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왔어? 빨리 나가!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신창원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악마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뒤로 그는 삐뚤어져 갔으며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학교에 적응을 못해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너 참 괜찮은 놈이다. 라고 머리 한 번만 쓰다듬어 주었다면 그렇게 범죄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중증 외상 치료 분야에서 인정받는 이국종 교수 또한 어릴 때 참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6.25 때 지뢰를 밟아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를 다친 장애 2급의 국가 유공자였는데요. 이국종에게 아버지는 그리 자랑스러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장애인인 것을 아는 친구들은 이국종을 장애인의 아버지라고 놀렸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때 그는 축농증을 심하게 앓은 적이 있었는데요. 치료를 받으려고 여러 군데의 병원을 찾아갔지만 국가유공자의 의료복지카드를 내밀자 여러 병원에서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인생에 변화를 겪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학산이라는 의사였는데요. 그는 이국종이 내민 의료복지카드를 보고는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라고 말해주며 치료해 주었고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며 국종을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병원에 갈 때 열심히 공부하라고 용돈까지 주었습니다. 이학산 의사 선생님을 만난 후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여 의사가 된 이국종은 이렇게 결심합니다. 가난과 장애로 인해 무시받았던 서러움을 맛보았기에 아픈 사람에게만큼은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고 또한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사회를 어지럽게 했던 탈옥수 신창원과 사람을 살리며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의사 이국종 교수의 어릴 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 그의 마음에 박힌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그의 마음에 박힘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지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지혜로운 말은 사람을 살리며 미련한 말은 사람을 망치는데요. 이 시간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유순한 말을 해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유순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크는 부드러운, 상냥한, 온화한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화가 나서 분노한 사람에게 똑같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상냥한 말로 답변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화를 낼 때는 보통 그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오해함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화를 내면서 불만을 얘기한다고 같이 화를 내고 큰 소리를 낸다면 전혀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서로 간에 분노만 더 높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말로, 유순한 말로 분노한 사람을 대한다면 그 사람이 왜 화가 났는지를 알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가전제품을 사면 어느 회사에나 고객센터가 있습니다. 고객센터에는 대부분 이런저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전화를 걸어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상담사는 친절하게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얘기하면 고객님 많이 기분이 상하셨겠네요. 죄송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담당 부서와 문의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화를 절제하게 만들고 기분을 풀어주며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은 상냥하고 온화해야 됩니다. 특히 분노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온화하게 다가감으로써 그 사람의 분노를 쉬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쉬게 하고 다시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는 유순한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선한 지식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전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은 히브리어 띠아르로 인격적이며 경험적이며 본질에 속하는 지식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장막과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기술상의 지식을 말할 때와 분별력 등을 말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지식을 선히 베풉니다. 자신의 지식을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아서 같이 자라나고 같이 성장하고 같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경쟁 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할 동료로 보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영흥교회의 주제는 영어로 A Company, 영은 함께 가다였습니다. 주제 찬양은 함께 가자였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 부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앞서가기보단 기다려주고. 경쟁 상대라면 앞서가야 합니다. 내 정보를 알려주지 말아야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혼자만 앞서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서가기보다는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르쳐 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저 사람도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나의 지식을 전달하며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고 혼자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이미 복음을 듣고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고 훈련받아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복된 소식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된 지식, 사람을 살리는 지식, 좀 더 확장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지식은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말인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의 한 실험실에서 어떤 남자가 전선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는데 남자는 조수에게 전력 스위치를 올리라고 말했습니다. 조수가 스위치를 올리자 고주파 전기가 남자의 몸을 통과했고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몸에 전기를 흘려보냈지만 남자에겐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대서특필됐습니다. 니콜라 테슬라, 에디슨과의 전류 전쟁에서 승리하다. 교류의 승리.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을 놓고 직류의 에디슨과 신경전을 벌인 니콜라 테슬라가 교류의 효율성과 더불어 안정성을 입증하면서 완벽히 승리를 거둔 순간이었습니다. 테슬라는 이 발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으나 특허를 포기하며 교류를 인류에 도움이 될 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특허청의 약속을 받으면서 이로 인해 모든 나라가 교류를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과학의 산물이 인류의 윤택한 삶에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는 테슬라의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특허로 인해 많은 재산을 쌓을 수 있었지만 자신의 것을 포기하더라도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지식을 선히 베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4절에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생명나무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힘을 공급하는 나무입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혀가 생명나무라는 것은 말로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낙심에 빠져있는 형제 자매에게 온순한 위로의 말을 해준다면 그 말로 인해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전한다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들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죽어가고 지쳐가고 있는 그들에게 생명나무와 같은 말을 해주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세리 마태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고 마태는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갔으며 그의 집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에게 불만입니다. 왜 저런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시냐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기도 못 펴며 영혼이 죽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친히 생명나무가 되어 마태를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따르라고 하시며 그에게 새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의사 전달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이것은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사람에게 새 소망 가운데 살도록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언어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을 통하여서 생명나무처럼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